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아디락 교회의 목자에게 전하는 음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두아디락 교회의 이긴 자들이 이김을 유지하기에 지킬 사항과 두아디락 교회 환경에서 이긴 자에게 주실 축복. 말이 좀 어렵죠? 네. 왜 그런가는 나중에 그 정밀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공감하게 될 겁니다. 네.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락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수호이 사단에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힘으로 너에게 죽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너에게 만국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때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언어 비교를 해보면요, 것을은 복수이기 때문에 겉들로 하였고요, 알지 못하는 알지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때에 이것은 갈 때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애, 알지가 과거 시제죠. 네, 그래서 알지 못했던 이렇게 했고요. 깊은 것을 이건 복수이기 때문에 겉들을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올 여기는 도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착하다 이런 뜻을 가진 그 기본형이 해코의 가정법 과거 시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동사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거 원래. 내 교회의 목자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자신이 하신 말씀으로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론 두 방면이 있습니다. 영으로 오신, 지금 성령 시대에 영으로 오신 아버지와 아들인데, 성령이 오실 때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오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하고 있죠. 함께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 그래서 두 방면이 있죠. 성령의 음성으로 지구할 것 같으면 능동태가 아니라 뭐 중간태나 수동태로 쓰이든지 그래야 될 것이고,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능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여기 두아디락 교회의 목자에게 말씀하신 분도 주님이셨고 예수님께서이셨고요. 그리고 여기 또 능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육신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으로 간주하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내가 올 때라기보다 갈 때에 이것이 옳지 않겠어요? 물론 끝맺음은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으로 끝을 맺지만, 이게 말씀하신 주체가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태니까 갈 때에 이래야 옳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없고요. 이걸 분석해 봅시다. 두아디락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했던 너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인가로서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난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은 결과로 발생한 우상과 음행이 무엇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설명. 좀 복잡한데 뭔 말이냐면 이 말 자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설명해요. 누구에게 말하느니 이거예요. 그 대상은 누구였어요?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했던 너에게 말하느니. 말씀하신 대상이 이래요. 좀 복잡하죠? 두아드라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은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덧붙여 한 말을 보세요.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했던 너희. 그렇습니다. 이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했던,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한 것이 뭘까요? 이것은 이 교훈을 받지 않은 결과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아드라에 남아있는 자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을 거절함으로써 이긴 자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 거절함으로써 우상의 제물들을 먹지 않고 행음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했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란 이야기죠. 이해갑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의 깊은 것들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발생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한 일들을 말하죠. 맞죠? 그걸 말합니다. 굉장히 깨닫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이렇게 깨달게 해주니까 쉽지, 이게 뭘 말할까 정확히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그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 요 깨닫는 것은 미혹을 말하죠. 그러니까 게임에 빠진 것, 미혹된 것, 이 결과로 발생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의 종들은 그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에 빠져서 그 결과로 인해서 잘못 가르침 받은 결과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들을 먹고 행음했고, 여기 두아드라에 남아있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가르침 받지 않았고 미혹에도 빠지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단의 깊은 것은 뭐겠어요?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의 결과로서 빚어진 일, 곧 우상의 제물들을 먹고 행음했던 일, 이걸 말하죠. 확실히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겠죠? 쉽게 말하면 인정받은 자들, 다른 말로 이긴 자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긴 자들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주의 종들은 뭡니까? 패배자죠? 그들은 천국에 이르기 못하겠네요. 아까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은 꼭 뭐가 되냐? 자, 원래는 이 말씀은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했던 너희에게 말하니, 이 말은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인데 이 말 속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풀 수 있도록
보면은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은 결과로 발생된 우상과 음행이 무엇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이라는 거죠. 네. 이해가죠? 네. 예. 그 다음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과 미혹을 받지 않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이긴 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맞죠? 네. 예. 그들이 이김을 유지하기 위해 지킬 사항, 이것을 말합니다. 네. 이해가죠? 네. 이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과 미혹을 받지 않은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이긴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네. 맞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들이 이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킬 사항. 그러니까 끝까지 이겨야 돼요. 네. 지금 현재 이들은 이겼어요. 근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절대로 이긴 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삼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긴 자들에게는 그 이김이라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김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이기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로 우리가 그 영적 싸움, 항상 영적 싸움 중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한순간도 우리가 마음을 놓지 않고 항상 영적 전쟁 상태 중에 있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활을 지속하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 와서 삼켜버려요, 우리를.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버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있죠? 이긴 자들에게 요구한 사항 있죠? 네. 뭘 요구했습니까? 갈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래요. 네. 언제까지? 갈 때까지. 내가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은 지금 이제 성령을 기준 삼는다면 지금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여기를 기준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뭐요? 승천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그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셨어요. 지금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주님 입장에서 말씀을 번역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올 때까지가 아니라 갈 때까지 보호자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네.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더라고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도 거짓 선지자를, 그러니까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를 분별을 못해서 용납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누굴 책망해요? 직접적으로는 두아디라 교회 목자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잘못 가르친 게 아닌데도 용납하지 말아야 될 자를 용납한 것을 죄를 묻잖아요. 그래서 책망하시잖아요. 주님께서도 내게 알려주시기를 뭐라 하냐면, 복음을 잘못 전하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할 것이래요. 목자가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잘못 가르쳐 버려서 그 잘못 가르친 걸로 인해서 그가 영혼이 잘못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그 목자의 목숨을 대신한답니다. 그거는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네. 일치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 수인데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불지 못하거나 잘못 부를 때는 그 목숨을 대신해야죠.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 올바로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언어 비교, 별 할 것은 없습니다. 이 일에 해당되는 것은 언어가 이제 복수이기 때문에 일들로 하였고요. 네. 성령이는 하나님의 영이로 하였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했죠. 네. 네, 너무너무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걸 자꾸 이제 여러분도 참 인내가 필요할 줄 알아요. 근데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는 말씀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또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인내를 가지고 간단히만 말할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대명사처럼 오늘날 쓰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원어의 뜻은 숨, 바람, 호흡, 느낌,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다 뜻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영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원어상으로 이제 거룩에 해당되는 원어가 있을 때는 성령이 되고 없을 때는 성령이 아닌 거죠. 네. 정확히 말하면 그 영인데 그가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영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면 사람 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번역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영을 말하는데 거룩한에 해당하는 원어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이란 말은 영의 속성이 무엇인가, 더러운 영인가, 거룩한 영인가, 이거를 지칭하는 말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이 더럽냐, 거룩하냐. 거룩하면 성령인 것이고, 귀신의 영을 이제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죠. 네. 예. 이렇게 이제 더러우면 또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는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을 지칭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이걸 분석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것은 두아드라 교회와 같은 여건에서 이긴 자에게 천년왕국 시대의 보상으로 주실 권세를 말합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는 천년왕국 시대에 주신다는 말이 어디 있어? 이라고 따지겠죠. 네.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시대에 준 말씀으로 착각을 하고 철장 권세로 막 절그릇 깨뜨리는 그 권세를 주신다나 하면서 자기가 받은 것처럼 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여서 힘을 주어서 말하면 그것이 권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철장 권세예요? 그렇게 착각한 사람 많아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국을 이제 민족들을 또 이런 뜻이 있으니까 원어상에 그러니까 여러 민족을 가르치니까 지금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네. 성경은 항상 뭐냐면 두 방면으로 말씀을 거의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시대에 받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주는 보상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밑에 있는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네. 밑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받는 말씀이에요. 새벽별처럼 항상 깨어있는 것을 말해요. 항상 깨어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걸 말해요. 주의 종으로서. 이건 이 시대에 누룩받은, 그러니까
그 행위의 노릇, 우상의 제물들과 행업을 벌인 자들에게 늘 껴있도록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이런 거에 빠진 것이겠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만국은 뭐요? 세계 여러 나라를 말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에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자체도 인정을 안 해버린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생각을 못하죠. 주님 오신 이후에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감히 생각 못하고 지금 받는 걸로 막 착각을 해본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대충 넘어가는 성인이 못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전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건 뭐냐면 4절부터 6절까지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천년왕국 시대에 천년 먼저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 시대에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결판 났죠. 여기 보세요.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라. 몇 년 동안 왕노를 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대요. 이것을 갖다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이건 언제 일어나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탄 군대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백마탄 군대와 함께. 그렇죠? 백마를 타고 그 군대들과 함께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뭔 일을 하냐? 짐승이 잡히고 그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요. 이건 계시록 13장에서 두 짐승으로 말하죠. 예. 이 두 짐승은 뭘 말하냐면 그 중에 여기서 짐승이라고 한 자는 13장에 말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데 그는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린 자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다스린 자는 누구예요? 종말의 때는 세계 여러 나라가 통합이 돼서 한 정부를 구성해요.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공동 정부를 구성하고 그 중에 한 대표가 여러 나라를 다스린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불법의 시대요, 배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버려요. 거짓 그리스도죠. 예. 평화의 이름으로 오지만 이는 거짓 그리스도거든요. 이걸 짐승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과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큰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의 큰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 자가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이 둘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산채로 유황 굶는 곳에 던져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0장 1절에 보면 무저갱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용을 잡아요. 근데 용은 뭘 말하냐면 사단을 말해요. 그렇죠? 용에 대한 설명을 했죠.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죠.
예. 그래서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 기간이 몇 년요? 천년.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무적행에 감금시켜버리고 사단 없는 곳에서 전쟁도 없고 미혹도 없고 거짓도 없고 뭐 이런 곳에서 죽음은 있습니다. 예. 이런 곳에서 평화롭게 천년 동안 사는 그러면서 주님이 통치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그 왕노를 할 자들 4절부터 소개하고 있죠. 보좌에 앉은 자들과 목배임 받은 자, 순교자들 이들을 천년 먼저 살려가지고 주님 오실 때라니까 주님 오실 때 그들을 먼저 살려가지고 그들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예요. 먼저 살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보상하시려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일곱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거기서 주는 절대 통치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무엇이? 이 세상 나라가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 입고 오셨지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통치할 수 있도록 천년 동안 임기 천년 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그와 함께 주님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면서 누리지 못하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그 이긴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천년세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영원세계와 구분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단을 천년 동안 가둬놓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뭐요? 천년 먼저 부활할 자들. 그래서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할 자들에 대해서 그 보상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면서 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죠. 천년 늦게 살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상받을 자를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줄 아는데 반드시 이긴 자가 돼야 되고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교인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 버리잖아요.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걸 쫓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절대로 이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온갖 우리 가진 재능을 사용해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이제 그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생애를 살아야죠. 대신 살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은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뭐예요? 재물도 자기 걸로 여기고 뭐 명예 권세도 자기 걸로 여기고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종된 삶이 아니죠. 종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인된 삶을 살아본다니까요.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 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이제 제사장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거기서 인제 놓여 나와요. 그래서 사방 백성 그 시대에 이제 그 시대를 결산하기 위해서 사단을 풀어놔요. 천년 동안 감금해서 미혹 못하게 했다가 이제 천년이 다 차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이제 악한 자와 아닌 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해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단을 그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이 시험이 아니라면 아까 그 거짓 선지자보다도 먼저 불못에 집어 던져버렸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단은 또 한 번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천년왕국 가다 놨다가 천년왕국 끝에 다시 한번 풀어놓습니다. 그때 사단이 너에 나올 때 이제 미혹을 받은 자들이 사단이 미혹을 받아서 막 전쟁을 일으키죠.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다 하늘에서 불이 들어서 소멸해버립니다. 물론 육신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때까지. 이것이 어찌 영원시대입니까? 육신이 죽는데.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육신이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처럼 죽지는 않고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나무의 소환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백세에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의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살죠. 한 뭐 나무의 소환 한 1000년 삽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정도 살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제 크고 힘 보자. 우리가 말하는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네. 이것은 최종 심판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천년왕국 끝에 있는 심판이죠. 그럼 주님 막 오셨을 때는 어떤 심판이 있냐면 그걸 산자 심판이라고 모든 민족 심판이라고 하죠. 그 심판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천사하고 함께 와서 보좌를 펼치고 모든 민족을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민족을 모아서 의인과 악인을 염소와 양같이 나눠가지고 심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민족, 이렇게 모든 민족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 심판이라고 네 번인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건 죽은 자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이 시대 끝까지, 천년왕국 시대 끝까지 중에서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살려서 최종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 이제 신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영원한 시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들은 천년왕국을 까먹어 버렸어요. 또 그거 말하면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한 여호와 증인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말한 것을 갖다가 또 여호와 증인 아니요 이러면서 또 의심을 한단 말이죠. 참으로 참 답답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야지 자기 교회를 기준 삼아 버리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영원히 못 깨달아요.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은 그에게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말은 두아디라 교회 같은 여건에서 이긴 자에게 천년왕국 시대의 보상으로 주실 권세에 대한 설명. 이건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여건에서 이 말을 썼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목자에게 전하는 음성은 18절부터 시작되는데 29절까지 되는데요. 그거는 처음에 시작은 누구한테 했냐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목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음성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그 두아디라 교회 목자에게 주신 음성인데 끝은 뭘로 맺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의 목자에게 혼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역사를 말한 게 아니라 어느 시대나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시대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목회자, 그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와 두아디라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그 어떤 교훈들을 한 다음에 모든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때는 뭘 말해요?
그와 같은 여건 속에서 이긴 자 이걸 말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와 같은 여건은 어떤 여건이에요? 응? 응? 거짓 선지자의 미혹, 가르침, 이걸 어떤 누룩이라고 하죠. 네. 비진리를 누룩이라고 합니다. 주님도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누룩을 줘야 하라, 헤롯의 누룩을 줘야 하라 했는데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가르침, 진실하지 못한 것, 뭐 가장된 것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사두개인들은 그 믿지 못하는 자들, 부활을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네. 사두개인의 누룩도 있고요. 네. 그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것. 부활이 없다면 믿을 필요도 없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운 누룩은 이제 정치적인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누룩은 뭘 말하냐면, 인간의 교훈, 전통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전통을 많이 자랑을 하죠. 근데 그 전통은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간의 교훈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든지, 그 구약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을 새언약이 왔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옛언약을 지금도 믿고 있든지 지키든지 가르치거나 지키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교훈 삼아서 가르치든지 아니면 그 진리와 상관없는데 역사가 진행도 오면서 그 덧붙여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열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을 진리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에 속하는데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고 인간의 교훈이라고 하죠. 네. 이것들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경배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고 누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올바로 가르침을 받아야지 진리 아닌 누룩들을 먹는 자는 구약시대에도 그 6월절을 지난 이후에 목요절을 일주일간 지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누룩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져 버립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냐? 오늘날도 누룩 먹은 자들은 누룩 가지고 변화될 수도 없고요. 여전히 육에 속하고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육에 누룩 먹은 자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여건에서 이긴 자에게 주실 권세로서 그가 천년왕국 때 만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어떻게 다스려요? 철장을 가지고 질거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어떻게 될까요? 철장으로 질거를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버리죠. 네. 그런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다스려요? 만국을 다스려요. 찍소리도 못해요. 알겠어요? 그 권세 앞에. 네. 에? 네.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 봐도 막 얼마나 그 권세를 막 업신여기고 그냥 쌍소리를 해야 됩니까? 네. 에?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감히 상상도 못해요. 그런 거. 알겠어요? 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어떤가에 대한 비교 설명이죠. 네. 예. 이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권세를 받아 그래 놓고 나도 받은 것이 그래.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받은 권세와 네가 받은 권세가 똑같아. 이걸 말하잖아요. 네. 그들이 받은 권세의 놀라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두아드라 교회와 같은 여건에서 이긴 자에게 천연왕국 시대에 주실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것은 이 땅에서 받을 권세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긴 자들에게. 두아드라 교회와 같은 여건에서 이긴 자.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을 물리치고 그로 인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지 않고 행음하지 않은 자들, 네. 이걸 말하죠. 네. 이들에게 주실 권세를 말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누룩이 그만큼 중요해요. 잘못 가르침을 받아버리면 이 죄들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죄들은 뭐냐? 사탄의 깊은 것들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가르침 자체도 벌써 거짓 선자의 가르침이잖아요. 네. 근데 주의 종들 가르칠 때야. 그럼 이 가르침 자는 누구야? 항상 뭘 말하면 이렇게 딱 둘을 놓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아까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훈의 결과로서 종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렇게 패배자들이 그들은 이긴 자들은 교훈을 받지 않은 결과로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표현을 딱 맞춰보니까 발견됐잖아요. 사단의 깊은 것은 우상의 제물들을 먹고 행음했던 것을 표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깨달을 때 주의 종, 거짓 선지자가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가르쳤잖아요. 주의 종들을. 주의 종들을 가르친 자가 누굴까? 에? 신학자들이 가르치잖아. 네. 물론 신학자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겠죠, 당연히. 맞죠? 네. 근데 아닌 자도 있다니까요. 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 네. 그런 자의 가르침을 말해요. 인본주의 가르침, 네. 인본주의 신학. 모든, 그러니까 씨앗이 있고 시작점이 있으면 그 진행이 있고 완료가 있잖아요. 네. 예? 네. 시작 없는 진행은 없습니다. 네. 이 일곱 교회에서의 그 발전된 문제들은 다 시작과 같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근데 해결이 안 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네. 그러면 지금 더 무성해져 있겠죠? 네. 인본주의 신학이.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설명하면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자 하면 또 하나 더 주시는 이제 보상을 말하죠. 네. 이것은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종들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별들은 주님의 종을 말합니다. 주님의 종을 말하는데 뭐냐면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다 빛을 잃은 시대에 유난히 이렇게 참 빛을 발하는 반짝이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빛을 발하는 이런 권세,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죠. 네.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신상에서 주실 권세입니다. 네. 아까 그 철장 권세는 천연왕국 때 주실 권세예요. 그러니까 두 방면을 말하죠. 네. 이 땅에서 주실 권세와 천연왕국 때 주실 권세. 네. 이해가죠? 네. 뛰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 이것은 들을 게 중요성으로서 이 말씀하신 분과 들을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결론 났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한 교회, 두아드라 교회의 목자에게 주시는 음성이었는데 곧 그 시대에 있는 일곱 교회들, 색깔이 다른 각각의 일곱 교회들의 그 목자들을 그들은 대표성을 갖고 그 교회를 선택해서 그 목자들에게 잘잘못을 이렇게 주님의 시각으로 이제 그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고 교회 행정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그 끝이 모든 그러니까 교회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죠. 네.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 3장은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고 교회 행정 비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의 모두를 합하면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긴 자들이 이김을 유지하기 위해 지킬 사항과 두아디라 교회 관계에서 이긴 자에게 주실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 목장이 주시는 음성은 그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둘을 합하면 선행은 인정받았으나 거짓 선지자가 주님 종들을 미혹하여 우상과 음행에 누르게 취하도록 방치한 두아디라 교회 목자에게 전하는 음성입니다. 아십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이제 7가지 색깔, 이런 교회를 통해서, 7교회를 들어서 교회 현안을 이렇게 비밀을 드러냈다 했죠. 근데 이것은, 주님의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이고, 또 여호와의 복음이요, 여호와의 복음을 예수께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책으로서 이건 놀랍습니다. 바로 상징의 책이고 예언의 책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그 1장 3절에 이야기하죠. 예언의 책이요. 그리고 또 상징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뭘 상징하고 있냐면 이 7교회는 수평적으로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교회의 7가지의 색깔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수직적으로 어떤 역사를 말해요. 이렇게 교회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 에베소 교회는 AD 100년까지의 그 사도 시대를 말한다 해.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AD 100년 이후부터 그 313년까지 313년에 이제 그 로마 국교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핍박받는 시대라고 했죠. 고난이 말도 못한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받는 시대, 이 시대와 서문학교의 시대, 그 교회가 이제 일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상징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313년부터 590년에 이제 교황제도가 생겨났는데 그 전까지 313년부터 590년까지 그 시대는 이제 그 로마가 국교화되니까 핍박은 사라졌는데 이제 로마에 태어나면 딱 기독교인이야. 밑에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인 누룩들이 섞여버린 이런 버가모 교회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제 그 로마 국교화 시대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590년 이후에 그 생겨난 교황청이 생겨났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에 뭡니까?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의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딱 놓고 보면은 사도 시대, 박해의 시대, 그 다음에 로마 국교화 시대. 그러니까 사도의 시대는 뭘로 연결됩니까? 박해의 시대로 연결되고, 박해의 시대는 뭡니까? 로마 국교화 시대로 연결되고, 로마 국교의 시대는 교황제도가 생겨난 지금의 가톨릭 시대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낳고 오늘에까지 이런 거죠. 590년에 시작된 가톨릭은 이제 완전히 여기 보면은 뭡니까? 우상과 음행에 빠져버린 이것과 일치된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교회를 다 통합하면 무엇을 말하냐? 2장은 점점 타락에 나갔어요. 그래서 단계적 타락. 한 세트로 2장 전체를 말하면 단계적 타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적 타락은 뭐가 일치하냐? 가톨릭과 일치하다는 거죠. 네. 오늘날에. 그래서 구교인 가톨릭과 일치하는 단계적 타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